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 부활주일.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로 섬깁니까? 매주마다가 부활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지가 이긴 줄로 알았어요.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예.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에 사단이 그 군중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지나가잖아요. 그 장면을 놓치셨군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끝났다. 내 세상이다. 난 이겼다. 이렇게 장담을 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사망 권세를 유일하게 깨치시고 부활하셔 버렸어요. 사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 예, 너무너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뭘 준비를 할까 사실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매주마다 주일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뭘 전하지? 그 고민일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쭉 연초에 복에 관한 말씀 또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부활주일까지 지나면 그 절기가 많이 지나서 그 작년에 이어오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도 잘 모르죠. 네, 역대기까지 했어요. 역대기까지. 그래서 아니다. 역대기도 더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잠언서예요. 잠언서. 잠언서를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사단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그래 이거다 이거. 예. 사단에 관한 설교를 사실은 거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사단이 성경 말씀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 말씀에는 17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대. 기록이 되어 있대. 174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도요, 사단에 대해서 그 과목이 없더라니까. 제가 신학교를 엄청 오래 다녀봤는데 사단학, 사탄학 개론 이런 거 없더라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언제 그 밥이 될지 몰라.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대한 말씀을 거의 전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또 그저 그냥 복에 관한 말씀만 많이 전하지 지옥이나 사단이나 그런 약간 안 좋은 쪽의 내용을 설교를 하면 썩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또 언급을 잘 하기도 싫은 존재가 사단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에 관한 말씀을 잘 안 전하는데,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천국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사단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충분하게 천국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단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이 좀 거리감을 나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언급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존재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단의 그 출발, 기원에 대해서,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며, 사단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퇴치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까지도 전하려고 합니다. 사단,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예. 영어식의 발음이 사탄인데, 이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사단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사탄이 좀 맞지 않을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에는 방해자, 대적자, 적대자, 이름이 아주 많은데 제일 기본적인 뜻은 방해자고 대적자예요. 누구의 일을 방해하고 누구에게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의 일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름이 아주 많은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 뱀, 바알세불, 또 벨리살, 또한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 아바돈, 아블루온, 요즘 젊은 애들이 게임하는 거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바돈, 아블루온,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고.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게 사단의 존재인데도 애들이 그게 그냥 게임으로 막 하니까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 옛 뱀.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다. 스가랴 3장 1절에도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제 죄지었어요. 제가 나빠요. 이것저것 했어요. 끊임없이 참소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 사단의 본분이 뭘까요? 사단의 본분, 사단의 정체성.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저 그냥 말 안 듣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지가 살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본분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끊임없이 사단은 비방하고 험담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욥기서 2장 7절이나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 질병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게 만드는 존재, 이런 존재가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또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참수하고 또 시험도 하죠.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니까요. 예. 이 시험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절게 하고 양심도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충동질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누가 내 밥이 될까? 내 먹잇감이 될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가려운 부분을 다 끌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인데, 그럼 이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사람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어요. 근데 그 천사장 지금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12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성이 지금 계명성이 뭐예요?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가장 밝은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래 그 성경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에 보면요 루시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이 루시프예요. 루시프가 누구였냐 하면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록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숨겨놓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더 많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천사장 루시퍼가 13절에 보면 하늘의 묵별 위에 자정했다. 하늘의 묵별 위에 자정.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할 것이다. 묵별 위에 자정은 누가 하고 계시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에 뭐로 꼬십니까?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권력이 있다든가 뭐 물질이 있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가진 게 조금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황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교황이 동급으로 거의 칩니다. 하나님 레벨로 쳐준다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러면서 14절은 더하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높은 분까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바닥까지 치우칠 것이다.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그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겠어요? 잽도 안 되지. 예.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조금만 그냥 올라가면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맨 밑바닥 무저갱까지 계시록에 보면 떨어지는 존재가 이 사단이 이사야 14장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은요 이 사단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예.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그 사단은 땅을 진동시키고, 예, 열국을 격동하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들을 다 파괴하는 존재. 지금 사단의 계계가 극에 달하지 않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예,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별금지법 아시죠? 동성연애 합법화가 된 나라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번에 부산에 민주당에 출마했던, 예, 그분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예배도 허가제로 해야 된다. 허가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전 며칠 전에 여의도 치과에 가다가 프랜카드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걸려 있는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옆에 딱 봤더니 몇 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오태양. 옷인데, 우리 옷이 계시네 여기. 예, 오안수 집사님 계신데 이름이 태양이야.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도 태양으로 바꾸든지 태평양으로 바꾸든지. 근데 그 친구가 뭘 주장을 하냐면, 뭘 주장하면서 시장에 출마를 했느냐 하면요,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그걸 그냥 프랜카드로 써놨더라니까. 동성연애가 그냥 아주 합법화돼가지고 동성연애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참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감이요, 예, 사위가 여자가 올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남자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 트럼프 딸 이방카 남편이 여자였잖아요. 그 남장하고 다니잖아. 정말 세계를 진동하고 격동케 하고 황무하게 하고 성읍, 교회들을 파괴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예요. 이 존재를 우리는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열방의 아들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비단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만 아니라, 예, 교계에도 보세요. 그냥 정치적인 거 이용해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당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든 말든 그냥 세습해가지고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예. 계속 사단이 뒤에서 미혹한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CBS의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잘잘법이라는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자 이런 잘잘법이라고 유튜브 유저가 엄청 많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그 잘잘법이라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 강의를. 참 좋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또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 정택주라고 하는 젊은 그 목사가 그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분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양반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참 그 연세대 교수의 신학 교수예요. CBS에 지금 고정적으로 매일마다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 지금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강의를 듣고 좋다고 막 또 손계문 목사 그 양반도 제가 한동안 또 엄청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문제가 많더라고. 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네. 물론 또 좋은 얘기 엄청 많아. 근데 이단이라는 뜻 알잖아요. 꼬리만 살짝 다른 거. 네, 꼬리만 살짝 다른 거.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교인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이. 그래갖고 막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건 이상 넘어가. 100만 건. 우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도전하던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단한테 넘어갈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것도 마태복음 16장 본문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기겠다.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사단의 가장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요. 세상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 그 정도로 사단의 맞박에다가 사탄, 마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누가 넘어가겠냐고. 그죠?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니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간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일,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결국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갔고요. 더 결정적으로 확 넘어간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성취가 안 되니까 스승을 은 30냥 노예 몸값에다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 들어감으로 우리도 언제 사단이 확 들어올지 모른다니까. 3년 반 동안
한솥밥 먹고 맨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 베드로 수제자도 넘어가는데 우린 너무 쉬워요. 진짜로. 너무 쉬워. 돈 한 100만 원만 주면 확 넘어갈걸?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100만 원 줄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홍 집사님. 예배 드리러? 대단하네. 옛날에는 10만 원만 주면 돈 벌러 간다고 하더니 이야, 이제 100만 원에도 안 넘어가는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네. 대단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한번 그놈한테 당해봤거든.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한 번만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나는 잡혀갈까봐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께 제대로 알고서는 이제 딴 사람이 확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뭐예요? 말과 행동, 삼가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래요. 정신 차리는 게 근신이래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체로만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가. 그래야 밥이 안 돼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저게 교만해. 그거 딱 이용해가지고요, 그냥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염려, 근심, 걱정.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칠 때는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짝대기로? 막대기로?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물리쳐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름으로만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권력과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사단이 엄청 강력하고 엄청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아무리 지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라고 해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단한테 한 주먹거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욥기서 보면 욥 시험 해봐. 근데 뭐는 하지 말라 그래요? 목숨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근신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아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그걸로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합니까?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배 드리지 않게 하고 그 존재에 절대로 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